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불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근처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 내내 내린 빗살에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흐드러지게 펴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생명이란 저런 거지. 죽은 듯이 보이는 나뭇가지에 이 꽃이 피어나듯이 절망의 자리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면
기어코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죽었다고 단정 지어지고 또 존재를 부인당한다고 해도 당당하고도 찬란하게 다시 살아나 그 존재를 드러내는 이 나무들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50절, 51절에 보면은요,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결의와 그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 악의 무리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앞장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룹니다. 요셉이 자신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아마도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52절에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공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는 아마 다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 요셉은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또 어떤 사회적인 평판을 가져올지, 또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손해를 가져올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와 같이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가치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또 행동이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하여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감옥에 쳐넣었던 바울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전파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는 청소년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부활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사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하죠? 보통의 상식으로는 안 믿어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 가능하게 전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오히려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부활을 믿니? 예,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믿니? 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울림이 올라왔습니다. 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증언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손해와 이익이 올지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선포하고 용기를 내어서 죽은 듯 보이는 그곳에서 생명꽃이 피어날 것을 소망하며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처럼 두려움을 내어놓고 진리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아니라고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여 비겁하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그 아기처럼 사랑의 손길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넘어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또 안일함 때문에 결단해야 할 때를 놓치곤 합니다. 또 눈앞에 손익계산을 먼저 하느라 선뜻 나서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계산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그 자유함과 그 당당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